시편 45편 은혜가 입술 속으로, 제목을 은혜가 입술 속으로인데 2절 말씀.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래 돼 있죠, 우리 성경에. 여기 이제 여기에 은혜가 당신의 입술 속으로 쏟아 부어졌나이다. 킹제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은혜가 입술 속으로 쏟아 부어졌나이다. 은혜가 입술 속으로. 주의 영이 내 마음속으로 쏟아 부어졌다. 이거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은혜가 입술 속으로 쏟아 부어졌다. 그러면 은혜의 말씀 입에서 나오겠죠. 은혜가 입술 속으로 쏟아 부어졌나이다. 이게 제목인데 길어가지고 그냥 제가 은혜가 입술 속으로 이렇게만 번역했고요. 왕은 할 때 이제 왕은 전부 다 다우, 이 대명사다 이렇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시작합시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대적으로 그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듣게 해주시고 마음에는 또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속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살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당신의 입술 속으로 은혜가 당신의 입술 속으로 쏟아부어졌나이다 했는데 이 시간 주의 영을 저희 마음속에 쏟아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주의 평강을 저희 속에 쏟아부어주시고 또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저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저희 입술 속으로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쏟아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넘치는 풍성한 그런 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이 차고 넘치듯이 저희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혼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정말 우리 주 하나님을 아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할 시편 45편은 고라의 아들을 위해 소사님의 마추 악장에게 마스기를 사랑의 시편, 이래 사랑의 노래 이래 돼 있죠. 사랑의 노래, 이 사랑의 노래. 이 시편의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이 표제가 있는 시가 8개고요. 시편 42편, 44편, 45편, 46편, 47편, 49편, 84편, 85편. 이게 이제 이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이런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이고, 마스기를 이건 지난 시간에 했는데 교훈, 훈계를 위한 자문의 시입니다. 교육용, 가르치기 위한 시편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 이제 마스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은 총 이제 13편이라고 그랬어요. 32편, 42편, 44편, 45편, 52, 53, 54, 55, 74, 78, 89, 142편. 이렇게 이제 13편이 마스기를 이런 표현이 붙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용 잠언, 교육용 노래 이겁니다. 시편 42편, 44편, 45편은 모두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것으로 마스길, 교훈, 교육을 위해 지은 교육용 노래, 교육용 시편입니다. 시편 45편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문제는 시편 45편 읽으면서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아느냐 모르냐 이 문제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역사와 예언을 함께 공부합니다. 시편 43편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 그리고 교회 시대 대환란 순서 이렇게 기록되는데 시편 45편은 주의 재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표제에 보면 소사님에 맞춰 이 소사님이란 말 나오죠. 이 말은 시편에 총 2번 나오는 표현인데 백합, 릴리 할 때 백합 있죠. 백합화 곡조로 불리는데 혼례의 노래란 뜻입니다. 혼례의 노래.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늘 반주하는 거 있죠. 멘델스존의 노래인가? 딴따다단 하는 거 있죠. 그와 같이 소사님이란 게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노래는 곡조, 이게 혼례의 노래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신랑을 상징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끝에 소사님에 맞추어 악장해 준 뭐라고요? 사랑의 노래 이러듯이 사랑의 노래. 이 말은 우리의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시편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노래다 이 말이 이 시편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교리나 예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시편이 뭐 교리나 예언으로 공부하는 크리스천들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감동받기 위해서 감동받고 나한테 이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읽지 시편을 통해서 여기 위대한 그 예언과 위대한 교리를 찾는 분들은 좀 적죠. 그러나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나 신약의 모든 이 성경은 시편에서 제일 많이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시편의 예언에 대해서 조금 더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모든 걸 뭐 교리나 예언적 해석에만 집중한 건 아니에요. 시편의 모든 말씀은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경고와 훈계로 주어졌고 본보기와 배움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5편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영적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45편의 표제가 사랑의 노래라 그러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졌다. 그 로마서 5장 5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충분히 잘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원수들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건 없는 겁니다. 사랑의 노래. 이것은 이제 이 사랑의 노래, 뭐 소사님 이런 걸 봤을 때 솔로몬의 아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별히 8절부터 나오는, 이건 내일 다룰 건데요. 오늘 7절까지 하고 8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이 거의 솔로몬의 아가 6장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이 작자가 솔로몬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 추측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건 그냥 다윗의 시편이다. 이건 그냥 다윗이다. 문체를 봐라. 다윗이지.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노래는 아가서는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노래, 일종의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자체가 연가죠. 솔로몬의 노래가 자체가 주제가 연가란 말이죠. 그럼 그 말은 뭐 연가, 사랑의 노래라고요. 시편 45편도 보면 A Song of Love 이렇게 사랑의 노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사랑의 노래. 그게 연인들의 노래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함께 본문을 공부해 봅시다. 자, 1절입니다. 내 마음은 좋은 일을 읊고 있도다. 우리 성경에 내 마음은 좋은 일을 읊으리라 이렇게 되는데, 읊으리라가 아니라 My heart is inditing a good matter. is inditing. 진행형으로 되어 있죠. 내 마음은 좋은 일을 읊으리라. 이게 미래형이 아니고 쉘도 아니고 윌도 아니에요. 내 마음은 좋은 일을 읊고 있도다. 지금 성령 충만해서 지금 대언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거는 약간 오역이고요. 내 마음은 좋은 일을 읊고 있도다. 내가 왕에 가라. 내가 지은 것들을 말하리라. 지금 주의 영이 충만해서 지금 죽게 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언의 시편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내 혀가 뭐라고?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혀가 펜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내 마음은 좋은 일을 읊고 있다 합니다. 시편 45편은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내용을 통해 다윗의 시편일 것으로 추정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의 노래에 근거해서 솔로몬이 쓴 시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좋은 일을 읊고 있도다. 대언자가 노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가장 기쁜 일이 뭐겠습니까? 대언자가 내 마음은 좋은 일을 읊고 있다잖아요. 대언자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라는 게 good matter, 좋은 일이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좋은 일을 읊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좋은 일, 기쁜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마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좋은 일을 읊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의 대언자는 주의 영이 임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혀로 주의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이게 말은 내 마음은 좋은 일을 읊고 있도다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신 그대로 말하는 것이 뭐다? 그게 프로퍼시예요. 그게 대언이라고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정확히 지금 시편 45편 1절과 일치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나는 주님의 스피커란 거예요. 주께서 나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면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시편을 가장 많이 지은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주의 말씀을 말했는데 이는 그가 주의 대언자로서 주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나온 대로 짓거린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니면 심오한 학문과 오랜 경험과 연륜을 통해서 쌓아온 지혜를 그냥 토해낸 게 아니고 주의 영께서 움직이신 대로 했다 이게. 그게 이제 감동을 받아 이 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이에요. 그 시편 119편 172절에 주의 모든 명령이 공의이므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하리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말한 것이 좋은 일을 얻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 아닌 것은 성경 기록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읊고 있다는 좋은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읊고 있다 이 말이. 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 대언자들은 그리스도 영께서 자기들한테 무언가를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증언해 주셨다고.
그걸 이제 내가 읊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대언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서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셨고, 오늘 시편 45편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에 대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혼인식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읊고 있다 이거예요. 그 2절부터가 이제 읊고 있는 내용인 거죠. 본문이 말하는 좋은 것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한 혼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속,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식 이겁니다. 다시 1절. 내가 왕에 관하여 내가 왕에 관하여 내가 지은 것들을 말하리라. 본문이 말하는 왕은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야곱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고 땅의 왕이시고 민족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 나의 주십니다. 내가 왕에 관하여 내가 지은 것들을 말하리라 한 것은 2절부터 나오는 이 시편의 내용이 모두 왕에 관한,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왕에 관하여 말한다. 나 자신에 관해서 말한 게 아니고 내가 왕에 관하여,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한다고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고 기록했듯이 시편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이것은 펜이로다 하는 순간에 이 말이 뭐가 된다? 글이 된다는 거죠. 그 대언자 입에서 나온 말이 글이 된다. 그럼 글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말이 글이 되려면 기록자가 있어야죠. 기록자가 된다고. 그게 구약의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에요. 다윗을 비롯한 대언자들의 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떤 문장가들의 펜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말했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세계 문호들의 펜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그 글들을 펜에서 그 놀라운 글들이 나온 걸로 압니다. 주의 대언자들의 혀는 그런 문장가들의 펜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말하는 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언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하심으로써 그 혀의 말이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좀 드문데 예전만 해도 말이죠. 찰스 디킨스 같은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쓴 작품을 가지고 도시를 돌면서 낭독회를 했어요. 자기가 쓴 작품을 시민들 앞에서 읽어줬다고. 그게 행사, 작가들의 행사 중 주요 행사 중에 하나. 요즘 주로 사인회 하잖아요. 사인회 하는 정도로만 예전에는 이 작가들이 자기가 쓴 작품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읽어주는 그 행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대언자들은 직접 글을 쓰진 않아요. 글을 쓰고 읽어준 게 아니고, 말을 하고, 말이 먼저고 다음이 뭐죠? 혀가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이제 서기관들이 그걸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게 책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혀의 말이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통 대언자들은 주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글을 쓰고 책을 먼저 쓴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낭독하는 게 아니라 먼저 혀로 말을 합니다. 대언자들은 프리처입니다. 선포자들입니다. 그럼 그것을 듣는 서기관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막 이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면 옆에다 바룩이 이것을 적는 거예요. 서기관 바룩이. 뭐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뭐 서기관 바룩이든, 여러분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에스라도 서기관입니다.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이렇게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오늘날과 달리 예전의 작가들은 이 펜을 잡고 쓰는 작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예전에 뭐 고대에 아니면 뭐 거의 근대까지도 작가들은 펜을 잡고 쓰는 게 아니고 필사자가 옆에다 듣고 글을 썼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서서 읊어요. 그러면 작가가 아니라 이 서기관이 옆에서 받아서 그걸 필사가라고 합니다. 받아다 적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거의 다 그랬고, 이 고대, 뭐, 여러분이 키케로나 이런 사람은 고대 로마에서, 뭐, 그리스 로마에 나온 유명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다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논어를 공자가 썼어요? 안 썼습니다. 공자는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뭐 한 거죠? 받아 쓴 거고, 석가가, 그럼 불경 있죠? 불경의 부처가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글 쓴 책을 한 권도 없습니다. 말을 했을 뿐이에요. 말을 하면 그걸 나중에 받아 쓰는 거죠. 그 대언자들은 성경 기록이라는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창작의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작품을 구상한 것도 아니고 입으로 나온 주의 말씀 그대로가 성경 기록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대언자 입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이 한 글자도 더하거나 바꾸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대언자 혀는 능숙한 문장의 펜처럼 주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설교자로서 저희 혀도 이렇게 이 능숙한 문장의 펜처럼 그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감 있고 은혜로운 주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길 늘 간구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뭐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럴 겁니다. 2절입니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 아름다우시나이다. 은혜가 왕의 입술 속에 부어졌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주셨나이다. 참 이게 이 왕이란 단어가 2절에 한 번도 없는데 이 전부 왕이란 단어를 저는 몇 번 써야 되니까 이런 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당신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나이다. 은혜가 이 부분, 은혜가 왕의 입술 속에 부어졌나이다. 우리 성경은 지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이거 많이 의역입니다. 이거는 의역이에요. 왕의 입술, 은혜가 왕의 입술 속에 부어졌나이다. 이게 킹잼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주셨나이다. 그 대부분의 주석서들에서 왕을 다윗이나 솔로몬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딱 잡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니까 해석이 안 맞아 들어가요. 여기서 왕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조림 때 우리 주 예수님은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나서 그분은 모양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뭐 그러겠죠. 우리가 그를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뭐 없었다. 이게 이사야 5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물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못생겼다. 기골이 장대하고 미남이었다? 아니다 말이죠. 다윗이나 솔로몬은 미남이었어요. 르호보암도 미남이었고 사울왕은 뭐 미터 이스라엘이었고 성경에 요셉도 미남이었고 성경에 미남들이 많아요. 미남 미녀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미남 미녀가 미남 선남 선녀 하면 미남 미녀에 해당되는 그 아주 인물이 좋은 미남자가 아니었다고요. 요즘 뭐 연예인들처럼 슈퍼스타들처럼 그런 아주 뭐 아이돌형 스타도 아니었고 인물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따르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뭐죠? 인물이 여기서 뭐 아름답다는 말이 인격적인 걸 말하겠지 뭐 그 외모를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또 따지면 그것도 인격적으로도 비교 불가지만 지금 여기서 말한 거는 왕은 사람들 자녀들보다 더 아름다우시나이다 이 말은 인격적인 아름다움 뭐 내면적인 아름다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탁월한 인물의 소유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사야 53장하고 뭔가 좀 안 맞단 말이지. 이게 뭔 말이냐? 여기서 말한 왕은 솔로몬의 노래에서 나오는 바로 그분입니다. 뒤로 약간 아가서 1장 16절 보시죠. 아가서 1장 16절, 5장 10절.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아가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요? 물론 솔로몬의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지었고 솔로몬 자신을 이제 적을 하니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자 이거 뭐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아가서 1장 16절. 나의 사랑이여 보소서 당신은 아름다우시며 참으로 쾌활하시나이다. 또한 우리의 침상은 푸르며 보면 보소서 당신은 아름다우시며 콩깍지가 낀 거예요. 당신은 아름다우시며 초림의 주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주 예수님입니다. 아가서 5장 10절 뒤로 넘겨서 한 페이지 넘깁니다. 여기는 극찬이 되어 있어요. 아가서 5장 10절은 나의 사랑은 이는 희고도 불구세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이렇게. 그거는 가장 뛰어나신 분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다. 그 만명하면 모든 사람 한국에서 동양권에서 만이라는 뜻은 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세라 그러죠. 만세라는 것이 그냥 만년 살라 이 말인데 만년 그거 영원히 살라 뜻이에요. 그리고 백성을 그러죠. 뭐라고 하죠? 만민이라 그러죠. 만민이라는 뜻은 만 명의 백성이라면 만 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뭐죠? 올이라고요. 만천하 이런 말 하죠. 한국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만이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만이 아닙니다. 10,000이 아니에요. 그거는 올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랑은 희고도 불구세라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다. 이 만명이란 건 뭐죠?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 예수님과 부활하신 주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주 예수님의 모습이 모두 다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주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한 아름다움, 완전한 아름다움,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소유한 분이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성현들이나 영웅들이나 뭐 인기 스타들이나 학자들, 장군들 뭐 소위 사람들이 추앙에 맞이하는 어떤 사람들로 그분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4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가 같다 하겠느냐 또 그분을 어떤 모습과 비교하겠느냐 이 말씀대로 주 예수님과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다시 2절. 은혜가 왕의 입술 속에 부어졌나이다. 주 예수님의 입술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의 입술 속에 은혜가 부어져요. 그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두 은혜로운 말씀이었다 이거죠. 은혜의 말씀이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능 있는 말씀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더라. 여보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다. 이래 됐죠.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다. 은혜가 왕의 입술 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는 뭐라고요? 은혜롭다 이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은혜롭다.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육시 되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지금 다시 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을 주셨나이다. 예수로는 영원히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되셨고, 그분을 통해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는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 복되신 분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 안에서, 내 씨가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복되게 하셨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다 말입니다. 3절입니다. 당신의 칼을 지극히 강하신 이여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으로 당신의 넓적다리 차소서. 여러분, 구약에서 주의 칼은 주로 역병입니다. 신약에서 주의 칼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림 때 주님은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칼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전쟁하십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뭐 하시느니라?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은 전쟁을 하시는,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재림 때 주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전쟁 무기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리는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문은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분의 입에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했는데 그 칼에 죽임을 당할 자가 많습니다. 신약에서 주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넘쳤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이 나온다 이거죠. 계시록 19장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며 칼은 전쟁 무기고 사륙의 도구입니다. 3절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재림 먼저 나온다 그랬죠. 다시 지극히 강하신 이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고요? 지극히 강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주 예수님은 강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시편 89편 8절에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이 강하신 주시니까 무엇이 주를 둘러싼 주의 신실하신가 견딜 수 있나이까. 누가 주와 같이 강하신 주니까 없다 이거죠. 이 땅에는 사람보다 강하신 분이 계십니다. 물론 천사들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마귀도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더 강하신 분, 더 크신 분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06편 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친히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라. 친히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신다. 성경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분의 이름을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강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도 6장 10절에도 지금까지 존재하신 것에는 이미 이름이 붙어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도 알려졌나니 그는 자기보다 강하시니와 다투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자기보다 강하시니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투지 못한다 그죠. 여기 보면 강하시니, 지극히 강하시니 이 말이 이제 한 단어로 하면 전능자가 되는 거죠. 다시 3절입니다.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위엄으로 당신의 넓적다리에 차소서. 뭘? 칼을 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으로 당신의 넓적다리에 차소서. 이 말씀은 주께서 당신의 칼을 넓적다리에 차라는 겁니다. 구원의 대장이시고 전투에 능하신 주께서 그분의 넓적다리에 칼을 찬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앞에 대적할 원수들은 모두 그분 앞에서 멸망당할 겁니다. 칼을 찬 주의 모습은 폭력자, 독재자, 흉포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과 위엄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다 주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오 주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거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당신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나의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니이다. 주께는 영광스러운 위엄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 1장 14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위엄, 그 영광과 위엄을 갖춘 분이다 말이죠. 주 예수님은 친히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시편 21편 5절에 그의 영광이 주의 구원으로 인해 크오니 존귀와 위엄을 주께서 그 위에 두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존귀, 위엄을 두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모두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의 성도들은 우리는 주의 위엄, 영광스러운 존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 있는 두려운 위엄, 영광스러운 존귀, 떨림이 없다면 우리는 주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잃어버린 부하들 중에서 가장 큰 것,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그들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의 위엄, 주의 영광스러움, 주의 존귀, 주에 대한 주의 두려움, 떨림 이런 게 내 속에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럼 다 가짜예요 사실은. 이런 게 그들 속에 전혀 없다 이거예요. 주의 은혜나 주의 사랑이나 주의 복이나 이런 걸 엄청 강조하고 외치지만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 주의 영광스러운 위엄,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인한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속에 그런 이 주님으로 인한 영광스러움, 그런 주의 거룩하심, 주의 아름다우심, 또 그런 것에 대한 주님을 사모하는 것, 사랑, 또 그 주의 그 위엄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느냐?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걸 증언할 수가 있는데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증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지만 또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속에 생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 크리스천이지만 이런 것을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이나 거룩한 아름다움과 주의 두려우심과 이런 것들은 입 밖에 꺼집어내지는 못했고 내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리고 지금도 내 속에서 떨림이 있다. 주님한테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이고 정말 이 악을 피하는 크리스천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5절에 주의 위엄의 영광스러운 존귀와 주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말하리이다. 보면 주의 위엄의 영광, 주의 위엄의 영광스러운 존귀와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말하리이다. 내가 말하겠다. 시편 145편 12절 그분은 능하신 행적들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리이다. 이런 거를 내가 말하리이다, 알리리이다. 이게 선포자고 증인이죠. 이런 것들을 내가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으려면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속에 그런 생생한 그 현장감 있고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주를 아는 성도들은 이 주의 아름다움과 주의 거룩함과 주의 두려움을 압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말하리이다, 알리리이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 형통하게 타소서. 여기 형통하게 타소서 이 부분이 형통하게 타소서. 이 한국말이 이 말이 좀 잘 안 되죠. 우리 흥정이 그 말을 타소서 이렇게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말이란 말 성경에 없죠. 주님께서 구름을 탈 수도 있고 바람을 탈 수도 있고 그룹들을 탈 수도 있는데 말을 타소서 이러면 이건 해석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형통하게 타소서라고 딱 본문에 없는 말은 절대 더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3절처럼 저렇게 번역자가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단어를 집어넣어버리면 안 돼요.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타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다. 이게 한국식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읽어도 팍 뜻이 와닿질 않아요. 성경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좀 있거든요. 예수 오래 믿어도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하는 분들, 고뇌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현대인의 번역, 현대 역번이란가, 새성경 같은 거, 이런 거 읽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사람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라 해석을 이렇게 성경이라고 번역본을 내놨기 때문에 이해가 쉽죠.
그 이해가 쉬운 대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다. 이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왜? 이건 한국식 표현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어려워요. 이건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알고 읽어야 됩니다. 알고 난 뒤는 아무것도 아닌데, 알기 전에는, 당연히 어렵고 생소하고 이상한 겁니다. 말이 어려운,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영어 배울 때 영어식 표현이란 말 쓰죠. 이건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런 말 쓰거든요. 그건 뭐죠? 한국식 표현이 아니라고. 영어식 표현이라고. 반면에 영어가 사람이 한국말 배울 때는 이건 한국식 표현입니다. 이런 말 쓰듯이 성경은 이게 성경식 표현이에요. 당연히 성경식 표현이 있는 거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주의 진리, 주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탈한 것은 재림하신 주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형통하게 타소서, 이거는 재림하시는 모습인데, 그 개혁 성경에도 이 구절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원문에 전혀 없는 승천하소서, 이렇게. 이건 완전히 좀 의역이에요. 승천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이건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고, 지금 흠정역에도 말을 타소서 했는데, 이것도, 쓸데없는 말이고, 이 구절은 하늘에서 말을 타고 오는 물은 예수님의 모습, 아니 구름을 타고 오는 영광스러운 모습, 그룹이나 바람을 타고 오시는 해오리 바람과 함께 오시는 그런 모습을 다 총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의 모습,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주의 모습에 대한 기록인데, 주님의 초림은 은밀하게 몇 사람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유대사에 선포되었고, 그분이 진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메시아로 드러나셨습니다.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행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는 논쟁과 불신과 의심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재림은 온 세상이 모두 보고 알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위엄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봅니다. 그분 오심을 모든 눈이 본다고. 모든 사람이 그분의 진 앞에 두려웠답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흰말을 타고 주들의 주 왕들의 왕이라는 위엄을 친히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누구도 그분을 부인할 수 없고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4절.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오른손이 뭐라고요?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친다. 여기 이제 한국식 표현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히브리식 표현으로 한국말에 없는 표현이고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나를 가르친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나를 가르친다 이건 좀 쓰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나를 가르친다 하면 내가 생각과 묵상을 통해서 뭐 깨닫는 게 있다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 그러죠? 내 마음이 나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뭘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아니면 굉장히 오래 묵상했더니만 내가 뭔가 배운 게 있게 되었고 뭔가 다 깨닫는 게 있으면 내 마음이 나를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손이 나를 가르친다는 것은, 내 손이 나를 가르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해보니까, 일을 해야겠다고 일을 해보니까 작품이 잘 나왔어. 그렇죠? 내가 페인터인데 페인트를 칠해봤어. 근데 생각보다 페인트가 아주 잘 나왔어. 예뻐. 해보니까 뭐라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만족감이 들어. 그렇죠? 그리고 기뻐. 내가 일을 해보니까 일의 그 결과가 상당히 만족스럽고 기쁘고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일을 한 후에 그 일을 보면서 내가 한 일인데도 내가 보니까 뭐라고요? 야, 잘 됐다. 정말 멋지다. 내가 했는데도 그런 말 쓰죠, 우리도. 내가 했지만 내가 봐도 멋있어. 괜찮아. 좋아. 이런 표현 쓰죠. 그게 뭐냐면, 내 손이 한 일들이 나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해요. 내 손이 한 일들이 나를 가르친다 말하면 뭐죠?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에 든단 말이죠. 일을 한 후에 그 일을 보면서, 야, 내가 한 일인데도 해보고 나니까 너무 일이 잘 됐다.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할 때가 있는데, 주께서 친히 주의 오른손으로 행하신 일에 후회가 아닌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친히 하신 일에, 하고 나는 영 아닌데 새로 하자.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수많은 일에 익숙해질 때까지 사실은 마음에 안 들지. 익숙해질 때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능숙해질 때까지. 근데 주님은 무슨 일이든지 생각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진 일을 주님 스스로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영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없애버려 새로 하자. 영 이게 작품이 생각보다 안 나왔네. 이런 건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을 하시면, 주의 손으로 일을 하시면 그 일은 전부 다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도다 이 말이에요. 그 창세기 보면 주께서 일을 하신 후에 늘 뒤에 나오는 말이 뭐죠? 첫째 날, 둘째 날 쭉 나오잖아. 여섯째 날까지. 둘째 날 빼고 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주의 오른손이 한 일이 뭐라고요? 심히 만족스럽고 좋고 기쁘고 충분히 잘 나왔다 이거예요. 왕의 오른손은 주의 권능, 주께서 일하시는 손이고 두려운 일들이란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심판의 집행, 원수 갚는 일, 전쟁을 말하는데 주의 오른손이 왕의 오른손이 왕을 가르친다 이 말은 뭐냐? 그 일이 충분히 주님께 만족스럽고 잘 됐고 예, 뜻하신 대로 계획대로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식 표현으로 내 손이 내 손이 하는 일이 나를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게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걸 알면 돼. 근데 이게 우리만 잘 안 쓰는데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성경적 표현이고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이 쓰는 표현일 때 예를 들어 도공의 도자기가 잘 나왔어. 생각보다 내가 손으로 빚었는데 도자기가 빛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 이야, 작품이네.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해도 정말 너무 이제 인생 역작이 하나 나왔어. 내가 뭘 했는데도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 그 뭐죠? 야, 솔직히 내가 했지만 내가 봐도 감탄스럽다 어때요? 그런 표현이 뭐냐면 내 손으로 한 일이 나를 가르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요게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예. 그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는 것은 친히 행하신 일들에 대한 만족과 기쁨과 완전한 성취를 표현하는 말로서 금방 쉽게 와닿지 않는 표현인데 알고는 무슨 뜻인지 알고 읽으면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뭐든지 알고 읽으면 뭐든지 단순하죠. 예. 근데 크리스천들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성경의 배경을 두고 이야기하니까, 배경을 두고 이제 읽으니까, 이제 나의 손이 나를 가르치네. 이러면, 이 일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내 손을 가르친 건데, 사실 내 손이 나를 가르쳤다는 말은 뭐죠? 내가 나를 가르쳤다는 말은 훈련과 반복이잖아요. 연습이고, 내 손이 나를 가르쳤다는 것은 뭐죠? 야, 너무 잘 됐네. 너무 잘한 일이네. 말이에요. 일이 너무 잘 됐네. 이 말입니다. 충분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와닿았을 줄 알고, 자, 넘어갑니다. 5절입니다.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나이다. 이건 심판의 지팡이죠. 심판의 집행이죠.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엎드리나이다. 굴복이죠. 완전한 정복입니다. 구약에서 왕의 화살들 하면 뭔 같아요? 왕의 화살들 하면 뭘 같아요? 번개입니다. 여기 주의 화살들, 왕의 화살들, 하나님 화살은 번개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리시는 무기들 중에 하나가 번개와 돌인데, 돌이 우박이죠. 번개를 주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8편 1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4절에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화살들을 보내사 그들을 흩으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번개들을 쏘셔서 그들을 쳐부셨도다. 그럼 그분의 화살들을 보내사 그분께서 번개들을 쏘셨어. 그러니까 화살들이 번개죠. 시편 144편 6절에도 번개를 내보내서 그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을 멸하소서.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죠. 번개, 화살들. 번개를 주의 화살들이라고 하는데 주께서 주의 원수들을 멸하실 때 사용하시는 무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무기들 중에 칼이 뭐냐면 주로 역병이고요. 주의 칼은 역병이고 화살은 번개, 우박 또는 하늘에서 내린 불입니다. 주께서 그분의 칼을 차시고 그분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분께서 그분의 칼을 가시리라. 그분께서 이미 그분의 활을 당기시고 그들 준비하셨도다. 칼과 활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2장 4절에 그분께서 원수같이 그분의 활을 당기시며 대적같이 그분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시온의 딸의 장막에서 눈으로 보기 아름다운 모든 걸 죽이시고 그분의 분노를 불같이 쏟으셨도다. 애가 3장 12절에도 그분께서 그분의 활을 당기시고 나를 화살의 관유로 삼으셨으며 그분께서 활을 당기셨다. 근데 주의 화살들은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마귀의 무기는 활이고 주님의 무기는 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 헛소리고 주의 무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활, 화살, 칼, 별게 다 있습니다. 다시 5절입니다.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엎드리나이다. 초림 때 주님은 사랑과 은혜, 긍휼로 죄인들을 대하셨고 구원을 위해 친히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 이제 인격적인 감동, 감복 또는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한 순종, 이게 초림의 사역이에요. 마음의 감동, 감화 또는 인격적인 순종을 통한 복종, 인격적인 어떤 굴복, 이게 이제 믿음의 순종이죠. 그러나 재림 때는 그런 게 아니라 힘을 통한 굴복, 정복,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초림 때 주님은 영적 전쟁을 치르셨어요.
그 주님께서 초림 때는 주먹다짐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주님께서 뭐 칼 잡고 뭐 휘두른 적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분 혈과 육이 아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는 이 자신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을 훌륭히 방어하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마귀가 공격자로 공격을 하면 주님은 뭐죠? 그것을 훌륭히 방어를 하고 격퇴하는 그게 뭐예요? 승리였다고. 오늘 성도들도 이 땅에서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죄의 정욕과 세상의 시험 등을 맞고 이기는 그런 방어적인 전쟁을 주로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운다는 전쟁은 주로 방어전이죠. 그리고 그런 외적인 그 충격을 강력한 그 마귀의 공격이든 세상의 공격이든 뭐 육신의 정욕이든 죄의 뭐든 간에 우리가 뭐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 나의 순전함을 지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승리했다, 믿음의 승리다, 선으로 악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 뭐예요? 방어전이라고. 격퇴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 또 공격하겠죠. 그럼 또 그때마다 또 격퇴하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크리스천들의 전쟁은 주로 이 방어전이에요. 그래서 재림 때 주님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전쟁이고 실제로 원수들을 죽이고 멸하는 전쟁인데 원수들의 시험을 내가 막아내는 방어전이 아니라 훌륭히 막아내는 방어전이 아니라 공격을 해가지고 그 진지를 파헤치고 무너뜨리는 그런 공격을 통한 승리입니다. 그 이제 구약에 보면 두 명 왕이 이제 상반된 왕이 있는데 둘 다 40년을 통치했는데 사울왕은 평생 외적의 침략에 시달렸어요. 사울왕이 40년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평생 외적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근데 이스라엘을 근근히 지켜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그 주로 뭐라고? 방어전이었다고, 수비전이었다고요. 그리고 지켜내고는 뭐라고? 이겼다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필리스틴과 싸울 때, 블레셋과 싸울 때 마찬가지죠. 골리앗을 죽였는데 이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인 게 아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을 뭡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잘 막아낸 거였죠. 응? 그 침략자를 격퇴시키는 방어전이었단 말이죠. 반면에 다윗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적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는 이 공격전, 침략전이었습니다. 한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고구려 때 뭐 수당전쟁, 뭐 수나라와 고구려 고수전쟁이라고 그러죠. 또는 고당전쟁. 전부 다 방어전이었죠. 공격전이 아니다. 공격전은 광개토대왕만 공격전이었어요. 공격전이 나와야 방어전이 좋아. 지더라도 공격전은 남의 땅에서 싸우는 거예요. 불이 나도 거기 땅이 박살이 나고 집이 박살이 나도 그 땅이 박살 나는 거지. 그럼 임진왜란도 뭐죠? 우리가 임진왜란 승리했다고 내가 방어전이라고. 일본이 피해를 입은 거는 뭐 일본 땅의 피해를 입은 건 없다고요. 우리가 이겼다도 훌륭히 방어를 했다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죠? 방어전이지. 러시아를 격퇴한다 이 말은 그 뜻은 뭐예요? 자기들 땅에서 러시아를 물러내면 그냥 잘 싸운 거지 러시아 땅을 공격하거나 땅을 빼앗는 거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모스크바를 쳐들어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방어전이라는 건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나에게 피해가 많아요. 응? 같은 전쟁이라도 외적의 침입을 잘 막아서 이기는 것과 침략해서 공격해서 이기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의 재림은 공격을 통해서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전쟁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라고? 주님의 공격전이에요.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쓸어버리신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전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멸하신 후에 한 왕국을 세우시면 그게 이제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이죠. 땅의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이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단 말이죠. 엎드린다. 왕 아래 엎드리나이다. 완전한 정복이죠. 그리고 주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6절입니다. 주의 왕자는 오 하나님이여 여기 온더라. 주의 왕자는 오 하나님이여 영원무궁하나이다.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우리는 좀 주라 아예 번역을 해버렸는데 당신의 왕자는 오 하나님이여 영원무궁하나이다. 당신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이랬는데 본문의 주의 왕자는 셋째 하늘에 있는 왕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재림하신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하늘의 왕국에서 왕자입니다. 그 주께서 세우시는 의의 왕국, 그분의 왕자는 영원무궁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해석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장 8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이 구절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는데 아들에게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이랬거든요. 아들에게는 아들 예수를 써죠. 오 하나님이여. 예수님 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지금 시편 45편 6절에 주의 왕자는 오 하나님이여. 이 주의 왕 당신의 왕자 당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말이지. 예수로서 왕은 하나님이다 말이지. 그 시편 45편에 나오는 이 왕은 다윗이나 솔로몬 왕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임을 입증해주고 있고, 당신의 왕자는 오 하나님이여 영원무관하이다 이 말씀에서 본문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니다 있을 수가 없고 주 예수가 왕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거다. 주 예수님이 왕이시고 뭐다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 1장 8절에 아들에게는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했거든요. 아들에게는 오 하나님이여.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었다고요. 제가 어떤 이 강의 준비하느라고 주석서를 몇 권 쭉 훑어봤는데 어떤 주석 재밌는 주석이 있더라. 이게 뭔지 알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서 참 혼동스러운 구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설정해놓고 주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왕자는 오 하나님의 영원무관하다니까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석을 해놨냐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이 문제 어떻게 풀었나 싶어서 계속 읽어보니까 구약에서는 통치자들도 신이라 부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신이라 불렀다.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다 푸니까 또 그렇게 또 대충 그렇게 또 말이 이어지더라고. 이건 전혀 본문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여기서 뭐냐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왕에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계시록 5장 13절에 또 내가 드린 하늘과 땅이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 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돼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뭉토록 있으리로다. 왕자에 앉으신 분 즉 어린 양께 이 말이에요.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뭉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어린 양 예수로서는 하나님이시다. 통치자시다. 7절입니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위로 높이셨나이다. 이제 계속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왕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전부 당신입니다. 사실은 한국말은 킹이 아니고 전부 다우예요. 당신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당신 동료들보다 위로 높이셨나이다. 이 말씀도 신약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 히브리 1장 9절에 있죠.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나이다 했는데 주 예수로서는 성품을 말한 겁니다. 주 예수는 의를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는 악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주께서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주께서는 형상을 세우시는 걸 미워하십니다.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주께서는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신 자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11편 5절에 주께서 의로운 자를 단련하시는도다. 그러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로 흘린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은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들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십니다. 히브리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로 높이셨나이다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주님께서 이게 7절에 높이셨다.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주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더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했거든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베드로 회중들 앞에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 이랬고 사도행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이랬거든요. 기름. 왕의 하나님 즉 아버지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왕의 동료들 위로 높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셨지만 모든 사람들 위로 높여지셨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셨지만 하늘들 위로 높여지셨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어 이 말은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낮은 자들이고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란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 할 때 이는 뭐 사람 인자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즉 성령님을 부음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실 뭐 별 뜻이 구원받은 사람의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가장 그 글자 문자 그대로의 뜻은 뭐냐? 문자 그대로의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난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미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 뭐 그러는 거야. 나 뭘 가진 사람,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 명예전당에 들어간 사람, 어디에 뭐 평생 회원인 사람, 학술원 평생 회원인 사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게 나의 신원이고 정체성이라고. 나는 그냥 아무리 시작해도 난 크리스천입니다. 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의 뜻으로 이해한다면 크게 문맥과 상관없이 쓰는 말이고요. 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 성령님을 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디도 3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나니. 우리에게 뭐라고요?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너희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느니라. 그 말씀 아시죠? 예. 너희 안에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있느니라.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름 부음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가지고, 기름 부음이, 그 사람 기름 부음이, 나 기름 부음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제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름 부음이 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아닌 거지. 성령, 그리스도 영임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좀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는 주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셨다.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이렇게 빚으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받아주셨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입술 속으로 부어졌나니 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강의 듣는 사람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왜요? 한국말은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아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오늘 말씀은 이 해석을, 이 본문 해석에 아주 제가 중점을 두고 강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해석이 이 부분이 제대로 주석서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을 먼저 좀 깊이 있게, 뜻을 알고 나서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알고 나서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일상생활에 알맞은 그런 적용이라고 그럽니다. 삶의 적용, 또 교훈, 이런 것들은 각자 묵상을 통해서 행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것을 또 여기서 이제 길게 이야기하면 또 1시간 넘어가요. 그런 쪽으로 중심으로 또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것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이 시편 45편이 워낙 예언의 말씀이라서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깨달음의 말씀,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십니다. 또 성도들의 왕이시고 또 아버지는 왕들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의와 평강으로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의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통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모든 주의 동료들보다 높임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존귀와 영광과 주의 그 아름다움 또 주의 영광스러운 그 두려움 속으로 떨림과 그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저희 가운데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를 업신여기거나 또 아버지 경홀히 여긴 일이 없게 하시고 한번 주님을 만만히 여기거나 또 소홀히 여긴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너무나 익숙하게 주의 성호, 주의 이름을 부르고 너무나 익숙하게 주님을 대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에 대한 이 신선한 또 주님에 대한 그런 이 감각을, 영적 감각들을 잃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뜨거움, 사랑과 이런 모든 경이로움과 놀라움과 두려움과 떨림 같은 것들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서 참 주 앞에 낮추고 주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 주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 주의 두려우심, 떨림을 저희가 온전히 저희 마음속에 참으로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